자,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할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할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데 함께했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부르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뜻을 깨달아 주님 뜻대로 살리라 작정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암송하실 텐데 한번 함께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민족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 사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정말 독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한 그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땅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앞부분을 보면 이미 빌립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유대의 지경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들에게도 향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9장의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8년을 중풍병으로 앓던 애니야를 일으키게 하시고 또 죽은 도르가를 살리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을 떠나 살던 사람들에게도 임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고넬료에 관한 기사를 통해서는 그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사도행전의 기사 중에서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사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고넬료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또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서 이제 고넬료를 향하게 하시려는지 그 말씀이 있고, 이제 17절부터 나머지 끝부분은 이제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 만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 앞부분에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라는 인물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주둔하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당시로서는 세계 최강의 나라인 로마 제국의 이탈리아대라고 하는 군대의 아주 고급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인 고넬료가 경건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경건하다라는 말에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예배를 잘 드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자, 예배를 잘 드리는, 제대로 드리는, 신실하게 드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경건한 사람이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어떻게 경건하였는지를 오늘 본문은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삶을 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경건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고넬료를 묘사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그는 경건한 자였는데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어요. 온 집으로 더불어. 경건한 사람은 가정을 잘 이끄는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고 그 가정이 다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 가정을 잘 이끌고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후에 바울이 이제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옥문이 터지고 나올 때 그 간수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그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가정이 다 구원받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이 그 가정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이 가정에게 본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경건한 삶은 가정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가정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사람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의 삶은 교회 밖에서 그 실상이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경건하고 예수 잘 믿는 모습은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좋은 믿음이 세상에 나가서 행함으로 전파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그냥 박물관 안에 있는 박제된 믿음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경건은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백성들에게 칭송 듣는 교회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우리나 저 사람이나 똑같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잃은 것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도 되지 못하고 세상을 만나게 하고 정결케 하는 소금의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경건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건한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영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참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이 정도는 내가 하지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내게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즉 어찌하여 내 것인 양 자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한 자의 영성의 모습이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도 기도하는 사람, 가정을 잘 이끌고 세상을 위해서 구제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 가정에서의 삶,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관심이나 인정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인정했다가 내일은 또 폄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을 일단 끌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늘 생각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과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나님께 보여지고 하나님께 관심을 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고넬료에게 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해변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즉시 하인들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청하게 합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순종의 모습입니다.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한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사회의 어떤 관습을 통해서 보면 피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아주 천한 일이에요. 피장은 가죽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짐승을 죽은 시체, 그러니까 짐승의 시체를 만져야 되고 거기서 가죽을 벗겨서 그거를 말리고 다듬고 해서 가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시체 만지는 것을 아주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거기다가 짐승의 시체 만지는 일은 더욱 부정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피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직업 중에 제일 천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런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의 집에 또 머물면서 신세를 지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 하고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로마의 백부장은
당시에 점령 국가의 군대의 고급 장교예요. 그러니까 점령제 사람을 우습게 보는 데다가 또 점령제 관습상 제일 천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 그 사람 집에 얹혀 있는 한 사람을 청하라?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격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즉시 사람 셋을 보낸 겁니다. 이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아무리 귀한 말씀, 유익한 말씀도 들은 자가 순종함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는 말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일은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 잘하셔서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제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낸 종들이 이제 피장 시몬의 집에 가까이 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11절 12절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발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 간단한 명령은 세 개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잡아. 잡아라는 말은 죽이라 하는 말입니다. 일어나서 그 짐승을 죽여서 내가 먹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는 이 말은 다분히 제의적인 그 느낌이 있는 단어들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일어나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굉장한 그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14절에 베드로가 첫 번째로 보인 반응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못한 것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의 반응으로 보아서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그 생물들은 레위기에 보면 먹지 않아야 될 그런 동물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 속한 어떤 것들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율법으로 명하신 대로 부정한 생물들은 먹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먹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쉽지 않은 말을 합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가 3번이나 반복되었는데 결론이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하셔야 될 말씀은 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듣느냐 알아듣지 못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은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그 말씀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계시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어떤 것을 깨끗하다 하실 때도 있고 깨끗하지 않다 하실 때도 있습니다. 먹지 말아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먹어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와 같이 기도하자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쉬어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말씀하시는 주께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 언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언제는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따질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먹지 말라 하셨던 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먹으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때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말씀하신 것이 그분이 원하셨던 결과를 보게 되면 더 이상 그거를 주장하지 않으세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했습니다. 이삭이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삭을 잡기 위해서 칼을 들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하십니다. 왜 잡으라 하셨던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하실까요? 잡으라 명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뭘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 알았다. 내가 필요한 거 다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잡아먹으라 했던 거를 이제는 잡아먹지 말라 했던 것을 이제는 잡아먹으라 하십니까? 잡아먹지 말라 했던 명령의 의미는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고 먹지 말라고 한 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주신 명령과 똑같은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곳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그랬습니다. 왜 죽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죄인이라서요. 죄인으로 치면 히브리인도 죄인입니다. 그들이 불결한 삶을 살아서 불결한 삶, 히브리인도 그다지 깨끗한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택하셔가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제부터는 내 말대로 살아라.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더 좋아 보이고 이들 섬기는 신이 더 실제적인 걸 우리한테 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 너희 눈앞에서 끊어버려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주시면서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안 되더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이건 먹지 않고 이건 먹고 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었더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았으면 이제는 그 먹는 거 가지고 구별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을 죽이고 끊어내고 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도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바랬던 기대하셨던 일들이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는 먹는 거 가지고 구별하지 마라. 하나님이 속되다 했던 거 이제는 속된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성한 것과 성결한 것과 속된 것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17절부터 23절 사이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하인들이 이제 만나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는 이 음식을 통해서 이방인과 너희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이방인들과도 먹는 거 가지고 차별하지 말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직도 다소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방금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맞나? 내가 이제까지 율법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바꾸라고 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는 의문, 의심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혼란스러운 것은 3번이나 똑같이 반복하셨기 때문에 이게 잘못 들었을 리는 없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이제는 의심했다는 거예요. 의심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기서 생각은 여전히 의심이겠죠.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먼저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되면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기가 참 쉽습니다. 쉽게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동의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순종하고 나아가면 알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제 고넬료가 나아가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가로되, 그 사람들에게 만나서 너희가 왜 나를 찾아왔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경건한 사람 고넬료가 보내서 왔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요. 지금쯤은 베드로가 이제는 천사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2번째 순종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이제까지 자신이 지켜온 신앙, 자신이 의지해온 율법적인 삶, 이것을 내려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을 집에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였다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집에 들어와서 재우고 그 다음날 같이 출발할 텐데 적어도 당시 관료는 2끼를 같이 먹습니다. 이방인들과 한 식탁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들과 교제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방인에게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은 히브리인들의 신앙 공동체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지금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과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로 나갔고 이제는 땅 끝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 땅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오늘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이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첫 발자국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힘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사마리아, 우리가 원치 않았던 지역 사람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땅끝 우리가 먼 선교지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어디로 갈까를 제시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복음 전하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순종해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해서 주 앞에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